에스겔 12장 17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부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는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언약 백성이 아니며 이스라엘 땅이 더 이상 복과 번영이 약속된 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므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참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와 신탁을 통해 분명하게 전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심판 예언이 즉각 성취되지 않고 자신들이 누리던 것들을 그대로 누리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탁을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 예언을 그들의 생애 중에 성취시킴으로써 말씀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따랐던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확실성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냉소와 안일함으로 일관하는 반역을 경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 메시지를 유다 포로들에게 전하시면서 그들이 심판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반역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이유는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 찔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여러 행동을 통해 임박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더욱 구체적인 심판과
그 결과를 보여주시며 예언의 확실성과 임박함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예언의 성취가 더디다고 조롱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19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백성들이 겪을 극도의 공포와 생존에 대한 위협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사실 먹고 마심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진정한 생명을 창조주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생겨나는 불안과 고통으로 세상은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5절 말씀처럼 긴장하며 임박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하시는 당신의 속담을 지적하시며 영적으로 나태하고 둔감한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백성들은 오래전 선지자들의 심판 예언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묵시를 불신하는 이유로 삼았고 교만하게도 다른 묵시마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23절 말씀처럼 다시는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시며 모든 묵시가 응할 날이 가깝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24절로 25절 말씀처럼 거짓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더 이상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경고하신 모든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심판의 경고에 더욱 무감각한 경향이 있기에 오히려 더 긴장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끼어 임박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6절로 마지막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에스겔의 묵시를 먼 훗날의 일로 여긴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28절 말씀처럼 단호하게 묵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지체 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게끔 모든 수를 동원하십니다. 이루어진 일은 오해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불신하도록 조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나 경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예상에 제한받거나 흔들리지 않으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계획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악으로 인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고도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속담처럼 떠도는 세상의 불신을 뒤로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깨어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점점 세상은 살기 편해지고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함의 극치를 이루고 또한 우리가 각종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착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기름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롭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 없는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이 아니요 언제 임박할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질 그 심판 앞에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이 남들이 편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간부터 흔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편리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삶이 주님 임박한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가지 않는 좁고 험악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